창세기 25장 12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12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합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어가였느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누가이시요 그 다음은 헤달과 아쿠엘과 이미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들과 아비스와 게르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브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을 이었더라. 이스마엘의 형편이 137세 기념하여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일라에서부터 아스르로 통하는 애굽 앞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왜 형제의 맞은편에 갔을까 그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맞은편이라는 건 대입된 자리를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으로 태어난 이스마엘이 성별하신 하나님, 성별하신 이삭 자손과 항상 대립된 세력으로서 역사 속에 분쟁하는 자들을, 그 모습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벌써 그 자리에 서 있잖아요. 모든 비극의 원인이 결국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후예들이 싸우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아라비아는 뭐 욕단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럼 셈의 아들들이죠. 거기도 포함되어 있고, 또 다른 아들들은 이삭,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 그래서 거기 가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아랍에 가면 합쳐져 있어요. 남부 이제 아랍 쪽과 여기 이쪽에 있는 동쪽에 있는 아랍 쪽과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 조속들이 이렇게 흩어지면서 이렇게 대립된 관계를 형성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형제 맞은편에 살았다고 하는 것. 자, 하나 되는 관계는 못 이루죠. 이런 사람들 통해서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절부터 23절의 말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한 나라 왕의 족속 중 그들의 여자요 다른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뱃속에서 서로 싸우니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 거라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리브가를 취해서 리브가를 통해서 핏줄이 태어났습니다. 리브가가 잉태하였다 그랬죠. 여기도 역시 자녀가 태어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 태어나는 그런 과정을 보면 대부분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사무엘 같은 사람도 기도했잖아요. 아브라함은 그게 안 나오죠. 데라가 아버지인데 그게 안 나오는데, 여기 아들 이삭이 이제 아들이 없잖아요. 자식이. 이삭은 약속하신 자녀 아브라함의 핏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축복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에게서 많은 민족이 태어나야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질 텐데 그에 필요한 그런 자녀가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 들으셨다 그랬어요. 이 구함을 통해서 얻는 자식들이
대부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많은 일을 해요. 그것은 약속하신 말씀도 있고요.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한 거죠. 아브라함을 핏줄이기 때문에 네 이름을 심히 창대케 하리. 너는 많은 민족이 창대케 그랬죠. 그러니까 조상이 되는 위치에 있는 그 핏줄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선택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되고 그 다음에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핏줄이 태어나게 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안 태어난단 말이에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삭이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 그도 기독케 만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의 것이 돼야 돼요.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삭의 약속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핏줄을 이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이제 이루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태에서 임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의지하고 구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자녀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간구를 들으셨고 잉태했는데 아이들이 그 태 속에서 싸우고 있다. 리브가 잉태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쌍둥이가 잉태된 것입니다. 그 리브가는 두 아이가 싸우는 것을 이렇게 티중에 느끼잖아요.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거죠. 싸우는 것을 참 느낄 정도로 그렇게 보였다는 거죠. 모르겠어요. 쌍둥이를 안 가져와서 우리는 그런 느낌을 전혀 못 받죠. 가져본 사람들은 어떤지. 지난번에 어디서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13명이가 태어났더라고요. 한 배 속에서. 근데 엄마 배가 그렇게 크게 사진 찍어놨어요. 도대체 들어있을 수가 없는 아이들이 그 안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배가 엄청 물러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게 잉태되는 것도 특이하고 낳는 것도 특이해. 이건 기네스북에 올라갈 일이에요. 특이한 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뭐 사람이 짐승 새끼 낳는 것처럼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이 거기는 뭐 또 그렇게 애기 낳아달라고 또 기도하는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는 믿어지지 않고. 근데 여기도 이상하게도 두 아이가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리브가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결점이 없었어요. 이거 어떤 문제인가를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리브가가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그래서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 나눌 것이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 태중에 있는 아이들뿐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자는 이미 그 태중에서 결코 화합할 수 없다는 거. 결코 사랑을 할 수도 없고 역시 대립하고 분쟁하는 그런 본질을 가진 자녀가 태어날 거라는 거. 그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게 태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였어요. 희한한 일이죠. 태부터 그런 일이 시작됐어요. 서로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서로의 생명을 위해서 서로 바치면서 아름다운 평화, 기쁨과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된 관계인데 그런데 여기서는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뭐예요? 서로 경쟁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리고 섬기는 자가 따로 있고 다스리는 자가 따로 있는 영적인 우열이 가라앉는다는 얘기죠. 태에서부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영적인 우열이 가라앉아요. 하나 돼서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대립하는 관계예요. 서로 지배하려고 하는 관계예요. 힘을 겨루는. 자, 이런 관계성 속에서 인간의 본질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것이죠. 심각한 것입니다. 이런 자녀들은 과연 이 자녀들이 태어나가지고 무슨 이들이 화합하고 좋은 일이 벌어질 리가 없습니다.
부모들은 항상 얘기하지만 똑같은 아이가 한 태에서 났는데 왜 다를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을 보면 이해할 수가 있죠. 본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본질이.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있고 그러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벌써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정되어 나오는 거예요. 뭐 이거 숙명인가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것은 손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일이죠. 여러분 좀 반대편처럼 에서로 태어난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두렵죠. 24절부터 26절. 자,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늙고 전신이 서로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 아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여기도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는데 40세에 결혼했잖아요. 그렇죠? 태어나는데 20년 걸렸습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기도해서 쌍둥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이게 보통 쉬운 건가요? 아니에요. 어려운 거예요. 그게 약속의 자녀는 그렇게 빨리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의 자녀 핏줄은 거룩한 핏줄은 막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별된 자녀를 위해서 이삭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계속 가게 만들었을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고 그리고 그 아내도 아이가 있을 때 어떻게 내가 아이를 키울 것인가를 지금 공부를 시킨 거야. 그동안에. 그렇잖아요. 우리 살아가는 세상 지금 그냥 결혼하면 바로 아이 가질 수 있잖아요.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고귀한 신앙으로 자라기는 못하잖아요. 우리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이삭은 리브가와 함께 분명히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2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그래서 20년 만에 자녀가 태어나는 그 경사가 온 거죠. 기한이 돼서 리브가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다. 하나님의 그 때를 정하신 전혀 상대적인 성품을 가진 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는 털이 많고 붉은 피부를 가졌다 그래요. 다른 아이는 섬세하고 부드러운 모습을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보편적으로 어떤 아이가 먼저 나옵니까? 쌍둥이에서. 쌍둥이가 태어날 때 어떤 아이가 먼저 나와요? 몸이 큰 아이가 먼저 안 나오죠? 작은 아이가 먼저 나오죠? 그럼 야곱이 형이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게 상식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반대예요. 큰 아이가 먼저 태어나고 작은 아이가 늦게 태어나는 거예요. 온몸에 털이 많은 것을 보고 털이 많은 내게 에서라 이름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름 불렀고 뒤에 발꿈치를 잡고 나온 아이라 그래서 야곱이라고 그랬어요. 그 두 아이는 어머니 그 태 속에서도 태어났지만 전혀 상대적이어서 마치 다른 씨에서 나온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한 태에서 난 아이가 안 같아요. 전혀 다른 모습. 그리고 이건 뭘 상징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 생명은 아름답다. 거룩하다. 그 힘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는 아름답고 생명이 좋죠. 그 다른 하나는 붉고 털이 많고 이렇게 다르죠.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 그 하나님 안에서 있지 않은 자식인 것이죠. 영적으로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육적인 삶도 이삭을 중심으로 발전해서 야곱이 이삭의 자녀로 그리고 장손으로 되고 결국은 그 핏줄이 이어져서 이스라엘 민족이 됐잖아요.
이 분열된 상태로 안 태어나는 거예요. 분열된 상태로 태어났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 어떠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가. 이 사실을 두 사람의 탄생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나버리면 바꿀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문제는 태어나기 이전부터 나눠졌다는 것입니다. 둘이 싸우고 있었고, 그걸 하나님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분명히 둘이 똑같은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영적으로도.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절부터 34절. 그 아이가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그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야곱이 족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올 때에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하니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다. 야곱이 이르되 형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느냐.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되 에서가 먹으며 가지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자, 이 서로 다른 성품을 가진 태어났는데 그들이 성장을 합니다. 성장하는 방식 그런 것도 성격이 다 다르게 나오죠. 에서는 사냥을 좋아했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들사람처럼 뛰어다니고 그런 남성적인 성품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좋아해요. 남자 같으니까. 남자들은 좀 남자 같은 남자를 좋아하죠. 그렇습니다. 야곱은 어머니 곁에서 어머니를 돕는 여성적인 성품을 가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상당히 섬세합니다. 그러니까 죽을 써가지고 있다는 것도 참 신기하죠. 네? 밧줄을 썼다는 거. 이제 야곱이 죽을 썼더니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뭘 볼 수 있어요? 야곱은 여성스러워서 음식도 만드는 것도 재밌어하고 장막에 거주하면서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부엌일을 많이 했는데 하여튼 그런 형태로 성장을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느 날 에서가 들에서 돌아왔을 때 배가 몹시 고팠겠죠. 뛰어다니다가 이제 돌아오는 그 모습이 야곱은 팥죽을 만들고 있었다 것이죠. 에서가 심히 지쳐 돌아와서 야곱에게 그 붉은 것을 먹게 해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야곱은 그 대가로 장자의 명분을 달라고 합니다. 팔라고 요구하죠. 야곱은 거저 주지 않고 그때 형이 장자의 명분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에서는 내가 배고픈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주 간단하게 팔아버립니다. 이거 하나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느냐? 그는 하나님께 받은 이 축복을 너무 쉽게 본 거예요. 가볍다고 하는 것이죠. 무겁게 봐야 되는데, 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겸하게 여겼어요. 이게 뭘 위한지 아시죠? 하나님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그걸 빼앗긴다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지키려고 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지켜야 된다. 이것은 끝까지 지키자. 이렇게 믿음으로 나갔으면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남자답고 말씀에도 진실하고 가슴에 그러지 못해. 그럼 평생 동안 씻을 수가 없는 잘못을 그 순간에 저지르고 그것이 비극 사건으로 벌어질.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너희들은 에서와 같이 망령되가 된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간 그릇에 먹을 것을 그것 때문에 장자권을 팔아버렸습니다. 그것이 망령된 자예요. 왜 에서가 망령된 자가 됐을까? 그것은 모든 잘못은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뺏은 그런 그 야곱에게 있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단순한 에서는 간교한 야곱에게 장자권을 빼앗긴 피해자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켜야 되나요? 에서가 지켜야 됐습니다. 그것은 큰아들에게 주어진 장자권은 그건 전통이었고 그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뺏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팔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로 넘겼잖아요. 그래서 성경 속의 선악의 기준은 뭐에 있냐면은 생명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뭘 잘했냐 못했냐 야곱이 그 야속하게 그렇게 뺏어가는 주간 것을 장자권 뺏어가는 그런 잘못을 저질러 야곱이 잘못했지라고 얘기하죠. 야곱이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말하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으로 안 넘어가고 왜 야곱 하나님으로 불러질까요? 지금 역사 속에서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말씀하시고 산자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셨어요. 에서의 하나님을 불러야 맞잖아요. 야곱이 잘못했으니까. 그거 주간국을 팔았다고 해서 그것이 팔려지나요? 그러니까 에서의 하나님을 불러줘야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인정하십니다.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장자권을 귀하게 여기서 그 생명이 이어지는 핏줄로 가야 되는데 그걸 버린 거예요. 에서가. 이 생명의 핏줄을 버렸어요. 소홀히 여겼습니다. 물질보다 생명을 더 소홀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그릇된 가치관, 육신을 위해서 아주 그냥 그것은 헌신짝처럼 버려버리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버렸습니다. 그래서 망령된 자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망령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망령된 자는 결국은 물질에는 밝고 하나님의 약속이나 이 생명의 하늘에 속한 축복은 어두운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망령된 일을 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죠. 하나님이랑 여기는 하나님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망령된 자는 하나님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야곱 뺏긴 원인이에요. 그 말을 했을 때 무서운 녀석아 무슨 소리야. 내가 왜 장자권을 팔아. 분명히 지켜야 되거든요. 쉽게 넘겨주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생명이 선악의 기준이 안 되고 이 세상의 윤리도덕 이런 것이 생명의 기준을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명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은 율법주의자가 되기 쉬워요. 말씀을 이렇게 지켜야 되고 저렇게 지켜야 되고 막 지키는 그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이루어진 것들을 지키면 생명을 지켜야 돼요.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가 이룰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것을 뭘 지킴으로써 그걸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구약적인 의미에서는 할례를 받으라. 할례 받으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 상관없어요. 뭔 행위를 하면 그 행위가 하나님 관계에 더 가까이 가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생명은
생명을 가진 분을 만나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기도를 많이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나는 기도를 막 100일 기도를 몇 번 했어. 자랑하고 다닐 것이 없습니다. 뭘 얻었느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해 줬냐는 거죠. 내 행위가 뭐 그렇게 중요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지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가치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생명은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은 더러운 것을 정결하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걸 못하잖아요. 여러분, 흙을 정결케 하는 것은 나무 뿌리예요. 나무가 심겨서 3년 정도 지나면 그 근방에 나무로 인해서 땅이 정화된답니다. 나무는요, 땅을 정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보셨습니까? 중국의 사막에 큰 농장을 이뤘던 여인의 모습 봤습니까? 저 그걸 내가 지금 가지고 있을 텐데, 그거 보면은요, 그 여인이 그 사막에 나무 뿌리를 심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걸 심어놓고 매일 가서 물을 줍니다. 왜? 안 죽게 하게 해서. 사막에 물이 없잖아요. 모래밖에 없으니까. 물을 금방 빠져버리고 또 금방 빠져버리고 매일 줍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거기서 뿌리를 받고 살기 시작하면 그때까지 계속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무를 심고 또 다른 나무를 심고 또 다른 나무를 심고. 여의도 면적에 멱지라고 써 있어요. 그게. 그것이 40년이 걸렸어요. 여인이 20세가 돼가지고 그거 시작했는데 아마 60세 됐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큰 농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막이 꽃이 피어났습니다. 생명이. 나무 뿌리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생명력이 있는 것이 심겨지면 변화를 시켜요. 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이 오면 우리 땅이 반응을 해요. 우리 마음이.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땅의 능력이 되살아나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말씀과 하나 되게 되고 그 영적인 부분이 살아납니다. 아셨죠? 그러면서 열매 맺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싹나게 해서. 역사가 벌어져요. 생명관이 정확해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같이 살면 그 사람이 생활에서 3년 정도 지나서 별로 문제가 아무도 없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명력 있는 삶을 정말 살아주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람도. 내 주신 땅을 변화시키는 능력. 꽃 피우게 하는 능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를 통해서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생명력 없이 사람들의 보기에 아주 아름답게 보이려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산다고 해서 감동받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뭔가 다른 게 있어. 분명히 뭔가 있어. 이렇게 정말 생명의 어떤 모습이 향기로 드러나는 거예요. 너에게 냄새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죠.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저 속에 예수가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믿는 사람 같으면 어느 순간에 진실성이 나타나. 다른 사람이 못할 일을 해줘. 정말 손해볼 수밖에 없는데도 그걸 감당해줘.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어저께도 유튜브 올라온 이번 주간에 봤는데 태국의 어떤 아이가 도둑질을 하다가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상가 주인한테 엄청나게 혼나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어떤 아저씨가 그 돈을 다 내주면서 도둑질한 모든 것들 다 싸가지고 그 아이에게 줍니다. 그 아이는 굉장히 불행한 아이 같아요. 그렇게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아주 짧게 나오거든요. 그 아이가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도와줬던 그 어른이 병이 들었는데 그 병원에 가보니까 그 아이가 의사가 돼가지고
그 사람을 돌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를 다 체크하면서 그 옛날에 받았던 사랑을 못 잊어서 그 사랑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놀라운 거죠. 사랑으로 심었더니 아주 작은 거잖아요. 그때 그냥 돈 얼마 주고 갚아준 것밖에 없거든요. 그 아이는 그때 그 아저씨의 힘을 얻어가지고 가난한 집안 아이인데 의사가 된 것입니다. 그 아저씨가 병이 들으니까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아저씨의 딸이 있는데 그 딸은 모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인 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 도와줍니다. 사랑을 갚는 거잖아요. 심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생명을 해서 살면 생명이 분명히 반응합니다. 생명 중심이 아니라 물질이 중심이면 여러분 그 아이는 버립니다. 자기를 물질보다 밑에 놓잖아요. 얼마나 불쌍하고 초라한 생명이에요.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들은 그 밑에 놓고 바라보고 있어요. 돈 때문에. 돈 때문에 못해준 걸 아파해야지 거꾸로. 돈이 없으면 못해준 걸. 그 생명이 귀하다면 그래야잖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얼마나 많아요. 물질보다 생명을 너무 천하게 여기는 거야. 물질 가치가 있는 거지. 에서는 어디서 버렸습니까? 그 작은 배고픔 그거 하나로 영원한 생명을 이어가는 그 축복을 버린 것입니다. 생명을 버린 거예요. 그게 불행한 것이에요. 여러분 물질과는 잘 하셔야 돼요. 물질보다 생명을 천하게 여기는 죄악을 범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건 큰 죄악이에요. 장자권을 빼앗긴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핏줄에서 제거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소개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거기에서도 그게 나옵니다. 야곱으로 이어지고 이삭의 후예로 야곱으로 이어지고 에서는 사라집니다. 그 핏줄에서. 분명하게 우리는 봐야 돼요. 성경을 정확히 봐야 돼요. 무엇을 중심으로 하나님 보고 있는지를 여러분 바라봐야 돼요. 축복은 바로 생명에 있습니다. 장자권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장자 되기 바랍니다. 빼앗기지 마십시오. 세상에. 물질로 뺏기지 마십시오.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에서의 후회 봤죠? 결국은 에서가 아니라 이스마엘 후회 가져오셨죠? 앞에서 그게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핏줄이지만 서자기 때문에 진짜 자리에 못 쓰고 맞서 있는 거잖아요. 대립된 자리. 불행하잖아요. 불행합니다. 자리에 안 태어났으면 나을 뻔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왕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나오셨잖아요. 진짜로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뭐냐? 그러면 윤리도덕이 아니고 생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고 당신이 뭐가 변했습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생명관이 변했다. 그러면 진짜예요. 그 사람. 진짜예요. 다른 거 다 좋은데 사람을 천하게 여기고 물질보다 이게 생명, 하나님이 창조한 생명을 천한 자리에 놓는 사람들. 이게 가장 마음이 아픈 거예요.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슬픈 거예요. 물질, 그거 있다가 없을 수도 있고 없다 있을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의 기준을 윤리도덕에 두지 마시고 생명에 두십시오. 생명을 귀하게 사랑하고 축복해주고 잘되게 하고 하나님 안에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느라 그러잖아요. 그 영혼이 잘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줘야 돼요. 강구하느라 그러잖아요. 된다는 뜻이 아니고 그렇죠? 생명입니다.
그 영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죠? 잘 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직면하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축복된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는 게 그게 기독교의 할 일이에요. 교회가. 진짜 생명을 가르쳐주면 진짜를 알려주면 잘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제가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설교하기가 좀 어려워요. 다른 교회 가서 이해 잘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해를 잘 하시고 이 생명 안에서 존재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하나님 관계에서의 생명, 그것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영원히 버림받습니다. 에서의 빗줄은 하나님 빗줄에서 끊어진 것입니다.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왈라기 서야 같은 데 보면은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런 말씀이 써 있어요. 정말 무섭지 않나요? 왜 사랑받는 자가 있고 미워하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가 있고 택함받는 자가 있어요. 영적인 품질의 문제죠. 하나님 안에 들어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것을 못 받고 떨어지는 사람들, 빛에서 제외되는 사람들. 품종은 하나님 품종이죠. 그죠? 품질의 문제. 거기서 탈락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잘 기억하시고 삶에서 기준을 삼으십시오. 나는 생명 위에 살아야 되겠다. 내 가족, 나의 관계된 사람부터 시작하자. 물질보다 생명을 기다리면 안 된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살린 것은 아들의 생명같이 우리를 여긴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가치를 높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살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으면 나도 한 사람도 그렇게 사랑을 똑같이 받아야 하잖아요. 나만 그런 사람 다른 사람은 그냥 냅두는 아니고 그런 사랑을 보여야 한단 말이죠. 눈이 확 바뀌어져. 보는 사람마다 그렇게 보여야 되겠죠. 그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생명의 씨앗으로. 생명만이 변화된 사람.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피차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마음으로 사랑하면 다 줄 수가 있어요. 마음에 가면 물질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마음 없는 사랑은요, 그것은 봉사예요. 그냥 순간 봉사. 에라 구제하는 것처럼 주고. 아니고 진짜로 마음을 사랑하고 있으면 내가 정말 줄 수 있으면 다 주는 거야. 줄 수 있는 것은. 그죠? 마음을 주면.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축복이 돌아서. 이런 은혜는 정말 우리 기독교 안에만 있는 거예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심령 안에 예서와 같은 심령이 사라지고 야곱같이 정말 그 장자권을 찾기 위해서 내 것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도 찾고 있어요. 야곱처럼 내 것 만들어야 되니까. 도덕과 기준 상관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생명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요. 천국은 세례 요한부터 열려지기 시작했대요. 성경에. 그러면서 그 천국을 향해서 침입한다고 성경에 누가복음서는 침입한다고 되어 있어요. 빼앗느니라 야곱 마태복음서에 빼앗는다고 써 있어요. 왜냐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거 놓치면 안 되잖아요. 침입해 싸우는 거예요. 쟁취해야 돼요. 그래서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걸 얻어지는 사람들은 생명관이 바꿔지는 사람들이. 그렇죠? 이 세상에서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평화를 주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음 받죠.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축복이 성령 안에 기록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믿음으로
나가서 여러분 축복된 삶을 살기 바랍니다.